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나무가 나올 때가 있고 잎과 꽃이 피고 떨어질 때가 있고 열매가 맺을 때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도 하나님의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을 때에는 초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모르게 오셔서 하늘의 미랄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는 것이 나무로 자라나고 또 성령으로 화려한 잎과 꽃이 피어 보이다가 시간이 되어 져서 떨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4,000명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 초대교회 시대가 있었고 이제는 열매가 맺어서 이걸 추수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성도가 아닙니다. 자꾸 마지막 때 사람이 온다고 하여 이상한 집단을 만들어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며 성경 말씀을 미혹하게 하여 마귀짓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그것이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고 있는 표적들입니다. 지금은 집단 공동체 구원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각자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인하여 다윗 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서 그러니까 민족이 백성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데 그것이 믿는 자들 마음, 성도 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일시적으로 세워져서 마지막 추수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실체로 일어나는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이방인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 마음에 마여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혈통적인 공동체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죄인들이 직접 제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직접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 태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제사장들이 뿌렸죠.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짐승을 예수님께서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살과 피가 되는 그 성령,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원초적으로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음에 임하게 한 것이죠. 이제는 돌 위에 세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성도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난 자라 하고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성도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주심으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종교적인 현 교회들의 예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성경에도 없고 직분도 성경에도 없습니다. 목사가 제사장도 아니고 강도사, 전도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모든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구약에서는 종으로 불렀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지금도 안식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현대 교회들 역시 종교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도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돈을 바칩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행위지요. 하나님은 구약의 제물로서 짐승을 통해서 그 드렸던 죄인의 마음을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이 온 이유는 헌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안식일, 세례, 안수, 절기, 날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진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진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까지 준비하라고 주시는 것이 예배이며 예배는 예수님과 24시간 365일 동행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합니다. 어느 때고 어느 시간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의 옷을 입고 종교에 취해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은 건물 안에서 강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미혹하여 성도들을 그 전통과 규례에 빠지게 하고 일종의 구약의 율법의 종으로 만든 것처럼 전통과 규례의 종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상태가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 배도가 정체적인 것이 완전하게 드러나는데 종교 통합으로서 드러나고 그 제3성전을 세워서 그 안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불러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은 거짓 선지자들의 적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들이 목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탈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양을 탈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잡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자들이 양의 탈을 썼죠. 그러면 누구입니까? 교회 목사, 강도사, 전도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양의 탈을 써서 건물 안에 하나님 성전이라고 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음하고 있는 배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 여러분이 그 자신이 그걸 깨닫았다면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그 옷을 벗지 못하면 그들은 롯의 아내가 세상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것처럼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짓, 강도사짓, 전도사 짓을 하면 여러분 먹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거짓 선지하고 양의 탈을 쓰는 일입니다. 짐승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목사를 만들어내 머리에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목사를 만들어내 하나님 종을 만들어낸다는 그 거짓된 말씀이 바로 666 인침입니다. 이 인침을 받는 자들이 바로 목사들이고 목사들이 안수해서 직분을 받는 자들이 다 그의 졸개들입니다. 귀신은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계급을 나타내며 그 형세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계급이 없습니다. 모두가 어린 자가 더 높은 자고 이 땅에 높은 자가 더 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생의 생명을 받지 않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교인은 돼도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없지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도 압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다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영생의 생명을 안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죄인은 절대 못 갑니다. 의인만 갑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이 죄임을 알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영원생의 생명이 되신 영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 내 안에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면 내 죄는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나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분명하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동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지켜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일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면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동일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지나 율법 없이 죄 지나 우린 모두는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을 가지 못한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에게 나오는 것은 모두가 죄밖에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고 또한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도리어 율법의 종이 되어서 죄가 되어 사망을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죄를 알게 하는 것이죠. 내 죄를 대신 짐승의 죄를 감당하여 죽어주신 구약의 제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물이 되어 대속의 제사를 드려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음을 통해서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장자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장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장자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육신으로는 이스마엘이 장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한 장자는 이삭이죠. 그래서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을 때 그때야 이삭을 줍니다. 사람의 힘으로 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또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날 어떤 죄에 있었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 모든 모습의 죄 속에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어떤 죄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가 죄를 졌다면 그 죄는 용서가 될까요? 용서가 되지 않을까요? 용서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죄를 질 수 있을까요? 질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의 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해서 내 몸을 죄에 내놓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죠. 이것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의 아들이 되어 진리의 말씀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고 마음에 품은 음란과 간음과 욕심과 탐욕의 죄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지속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깨달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이 죄를 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건 의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의는 예수님만 의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일반적인 죄를 질지라도 그 죄는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가 날마다 지속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종교 행위에 불과하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그것이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 종교적인 행위에 의해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통해서 드려진 산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반 교회에서 그냥 나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 구원론은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은혜로 받았다 해서 그냥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자에게는 진리를 탐구하고 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과 마귀와 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이루어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무가내 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면 이것은 구원을 남발하는 잘못된 것이죠. 구원은 이 땅에 값없이 없는
그런 돌덩이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처럼 우리는 까칠하고 보기는 안 좋지만 이것이 곧 영생의 생명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먹고 마심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망했을 때 그는 진정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이라는 것을 그때 알고 그는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듯이 그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들이 지난날에 죄 속에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영원한 영생의 나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는 종교적 행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간직하며 내 마음의 빛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더위에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영원한 구원의 이르기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